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와디프 7번째 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주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가능 불가능? 에? 가능이라고 얘기하자니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자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거에 걸리고, 다시 한번 질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가능 불가능? 가능, 중간, I don't know, 예수님만 가능. 실제로 그런 기사 몇 번 본 적은 있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며칠 있다가 살아난다기보다 몇 시간 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그런 것들은 봤어요. 왜?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건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건 가능한 게, 실제로 사람이 진짜 심장이 멈추고 진짜 죽었다라고 판정이 될 만큼 심장이 멈췄다 하더라도 다시 몇 시간 안에는 다시 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아무리 의학적으로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왜인지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식의 일단 죽었다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다시 숨을 쉬게 되거나 심장이 뛰거나 하는 그런 일로 다시 살아났다라기보다는 그냥 다시 호흡하게 됐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조금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죽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몇 시간 내에 이제 몸이 썩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며칠 만에 부활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답을 강당하게 외치셨는데 예수님만 가능. 맞아요. 예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했다라면은, 오늘 이제 또 하나의 기본적인 문장을 또 하나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또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퉁치듯이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 이제 문장으로 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는 어떤 문장을 이제 알려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라고 하는 이제 뭐가 붙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인간으론 불가능한 걸 내가 했다, 나를 믿어라, 이런 식의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 어떠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웹툰이나 영화나 애니 이런 것들에 이제 물들어 계신 분들은 되게 흔한 말일 텐데 뭐냐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나 이 대본에나 쓰여졌을 것 같은 소설책이나 그런 데나 쓰여졌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말이지만 그런 말처럼 들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나중에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입을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먼저 입으신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미 그런 것도 다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나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거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 죽은 이후를 뭔가 기대하고 대기 중으로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얻을 유익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는 다른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지? 건우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원정동. 뭐 원정동 갑자기 에? 네, 원정동을 벗어나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교회에 계신 분들 제가 대표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을까? OX O라고 할 수도 있고 X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O라고 할 수 있는 건 성경에서도 하늘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하늘을 영어로 sky라고 인지하면 오답.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스카이인 거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 쓴 건 heaven이란 단어 쓰는데 분명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막 우주 어딘가에 어떤 공간 안에 있을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원정동에만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에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준영아 마음이 어디 있어? 준영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한번 꺼내 보실래요 한번? 꺼내면 지금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네. 반론을 할 수가 없네. 마음을 꺼내면 죽어요. 뭐 진짜 마음이 거기 안에 있어요? 아마도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근데 진짜 여기? 심장이 마음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특별한 공간이나 위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마음이 우리 몸 어딘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 어디냐고 하는 그 질문도 사실 답하기가 겁나 어려운 건데 잘 피해가고 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멀티버스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개념과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무언가 내가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세상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다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처리하셨고 또 이제 나의 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그 사랑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고 늘 여태까지 설교해왔지만 무언가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냐면 평화로운 바다를 상상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 바닷가를 다들 가봤을 거고 근데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끼는 그거는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비유를 한다라면은 정말 평화로운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살아온 삶도 목사님의 삶의 여정도 별별 일 많아서 막 요동칠 만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 가운데 목사님이 살아왔던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정말 평화로운 바닷가, 뭔가 어떤 별일 없고 폭풍우 치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햇볕이 쬐고 그러니까 바닷물은 찬찬히 이렇게 평화로운 거. 그런 곳을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로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뭐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평화롭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이 정작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난주랑 좀 비슷한 게 열심히 예수님 믿으며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에 가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 믿다가 겨우 천국에 들어갈 듯 말 듯 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듯 말 듯 하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 뭐 없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냐면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아까 말했듯이 폭풍우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인생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힘겹고 겨우겨우 살아있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게 인생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아야만 다음 스테이지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온전히 다 이해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분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거고,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도 그냥 견디고 참아야 되고, 계속 참아야 돼요. 또 참아야 돼요. 또 참아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걸 지금까지 혹시 견디어 왔다라면 그걸 또 지금 살아온 만큼의 몇 배를 또 견디고, 또 새로운 걸로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 받는 기본적인 문장을 하나 더 추가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걸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구원의 선물인 거고, 이것이 이제 나의 삶의 마지막 날에는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얻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신 것도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의 고통에서, 슬픔에서, 가난에서, 뭐에서 이제 옮겨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지. 다시 살아나는 걸 믿지 않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라면 이런 게 없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내가 계속 그분을 종교적인 걸로 예배라고 하는 걸로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예배하면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런 삶을 쭉 살아야 되는 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이 오늘의 삶에 나의 고통을, 슬픔을 그 가운데서 옮겨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나의 삶에 평안해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거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 교회 좋으라고가 아니라, 목사님 좋으라고가 아니고, 나 평안하자고, 나의 삶에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세요. 그래서 늘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겠죠. 어느 것이 옳은지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나와 같이 함께 할래? 라고 이렇게 계속 물으세요. 그래서 함께 한다라면 그것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시일은 지나가되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 피할 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피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아버지 내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신 일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계속해서 듣고도 까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 늘 우리 앞에 서 계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또한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